교재 9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비야의 아들 아사가 유다의 왕이 되어 초반 10년 동안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립니다.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도록 잘 이끕니다. 국방력도 강화하여 군대를 정비하고 여러 요새들도 쌓았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는 준비된 군대를 이끌고 나가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큰 승리를 이루어냅니다. 큰 승리를 거두고 예루살렘으로 계산하는 아사 왕과 그 군대를 향해 아사랴 선지자의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큰 승리 후 자칫 교만해질 수 있는 그들에게 주어진 이 메시지는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섬기며 그분과 함께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메시지에 따라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오로지 여호와를 힘써 찾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왕의 어머니를 태호의 자리에서 폐위시키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아사 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이 한 나라였다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이 되지요. 그래서 이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그대로 다스리고 10지파가 이제 북이스라엘로 분리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르호보암이 분리된 남유다의 초대 왕이 되고 두 번째 왕이 어제까지 보았던 아비야 혹은 아비얌이라고 하는 두 번째 왕. 오늘은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아사 왕은 연대를 생각을 해보면 주전 911년부터 871년까지 다스린, 지금부터 한 3000년 가까운 전에 있었던 인물인데, 남유다의 그 왕들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비교적 잘 믿었던 훌륭한 왕이 이 아사 왕입니다. 자, 14장 보시면 1절에 이제 아비야가, 그죠? 아사 왕의 아버지가 죽고 그의 아들 아사가 왕이 되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행한 것을 보십시오. 2절부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고 이방 제단과 산당과 주상을 깨뜨리고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고, 5절에 보면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앴습니다. 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에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멘. 자, 6절 말씀에 뒤에 보면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자, 이게 이제 뒷부분인데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그 땅이 평안해서 싸움이 없었다 하는 말이 가능하려면 세상적인 안목으로 보면 아사 왕이 군대를 잘 훈련시켰더니 혹은 아사가 전쟁에 능한 왕이었더니 이렇게 주어가 들어가야 맞는 겁니다. 그 땅이 평안하고 전쟁이 없는 이유는 왕이 잘 다스리든지 군대가 훈련이 잘 됐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방금 읽은 대로 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평안했다. 이게 성경의 근본적인 가르침이죠. 첫 번째 오늘 본문의 교훈은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 하는 겁니다. 그 땅이 평안했다. 견고한 성읍을 건축했다. 그 원인은 왕의 탁월함도 아니고 장군이 많았던 것도 아니고 국내외 정세가 혼란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셨기 때문에 아사왕 시대에는 평안할 수 있었다. 이게 계속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계속 나오는 게, 하나님 앞에 왕이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서 왕이 바로 하지 않으면 이 나라가 바로 서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 아사 왕이 41년 동안 다스립니다. 근데 아사 왕의 선대 아버지가 아비암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비암이 다스린 기간이 3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3년 다스리고 이 아사가 41년을 다스립니다. 어제 우리가 본 본문 잠시 보십시오. 13장 3절. 자, 아비야가 아버지죠. 아사왕 아버지가 군사를 모아보니까 군사 총 숫자가 몇 명입니까? 40만 명입니다. 그죠? 40만 명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14장 8절에 보면 아사가 군대를 계수해 보니까 유다 백성 중에서 유다 지파에서는 30만 명,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28만 명입니다. 도합 58만 명이죠. 자, 13장 3절, 14장 8절 비교해 보면 아버지 아비야 때 40만 명, 아들 아사일 때 58만 명입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아비야, 아버지가 다스린 게 몇 년이라고요? 3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3년, 4년이나 이 짧은 시간 안에, 그 길지 않은 시간에 군대 숫자가 18만 명 늘어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군대도 항상 숫자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아버지는 그냥 그런 왕이고 아사 아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섰을 때 엄청나게 하나님께서 형통을 주셨다 하는 거죠. 18만 명의 군대가 늘어나는 건 상상이 안 되는 일입니다. 같은 나라인데, 그리고 지금 북이스라엘로 분열되고 나갔기 때문에 남유다는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 두 지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지파밖에 없었는데 몇 년 사이에 전체 인구도 아니고 군대 숫자가 18만 명이 늘었다는 건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한 것, 아사 왕이 잘 다스린 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늘 아는 거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우리가 바로 서고,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치시고 그 백성을 치시고 그 왕을 치신다 하는 가장 중요한 이 역대기의 교훈을 오늘 하루도 명심하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자, 14장 11절 아사의 훌륭한 기도가 나옵니다. 14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기도 중에 참 멋있는 훌륭한 기도가 나옵니다. 앞부분에 보면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제목으로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제일 좋은 게 성경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제일 힘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9절에 보니까 구스 사람 세라가 군대를 거느리고 왔습니다. 군대 숫자가 100만 명입니다. 아사는 58만 명이었죠. 58만 명 대 100만 명의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전쟁하려면 군사력이 제일 중요한데 열세지요. 근데 아사 왕이 기도하는 게 훌륭하지 않습니까?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습니다. 힘이 강한 자는 누굽니까? 구스 사람. 힘이 약한 사람은 남유다 사람. 근데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강한 자가 이길 것이니 이게 아니고요.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그러면 눈에 보이는 군사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이는 군사력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느 편에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의 고백과 똑같아지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힘들 때, 어려울 때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주리가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그리고 뒷부분에 보면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훈이 이겁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이것이 평생의 기도 제목이 되게 하소서 하는 겁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소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되려면 한 가지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 이 기도가 가능한 거죠. 사람이 주에게 이기지 못하게 하는데 내가 사람 편에 서 있으면
나 쫄딱 망하게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겁니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되 이 기도가 가능한 건 첫 번째 말씀드린 대로 아사처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 전쟁이 이렇게 되면 제일 잘 드러내는 사람이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다윗 아닙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보이는 거인 골리앗과 작은 꼬마 다윗이었지만 꼬마 뒤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해주셨다.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 때마다 군사력의 열쇠를 딛고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아사왕의 훌륭한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과 자손들 하나님 항상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우리 아이가 되게 해주셔서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지 못함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통해 자손들을 통해서 만세 알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셔서 늘 하나님 주시는 형통함과 평안함이 여러분의 가정에 가득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게 하소서. 자, 우리 15장 1절, 2절. 자, 두 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시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의 영이 선지자 1절에 보면 아사랴에게 임합니다. 아사랴라고 하는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재를 읽었지만 아사왕이 지금 구스와 전쟁을 해서 승리해서 돌아올 때 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게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근데 아사가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이 승리의 관건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서 승리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아사는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가 충만한 상태입니다. 야,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 이렇게 이미 고백하고 그 고백을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아사랴가 나와서 2절에 똑같은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아사왕이 겸손했기에 이 말을 들었지 아사왕이 교만했으면 잔소리입니다. 이거 아사가 전쟁에서 지고 예를 들어서 아주 심각하게 내가 왜 졌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이랬을 때 아사랴가 딱 나타나서 당신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셔야 이기는데 당신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으니까 앞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조언이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이기고 돌아왔는데 또 선지자가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람이 힘들 때 넘어지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잘 될 때, 복 받았을 때 넘어지기 쉽습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의지해서 돌아왔는데 선지자가 또 이렇게 말하면 아사왕이 그래 알았다. 좀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뭐 그런 말 하냐. 이러고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사가 훌륭한 점은 여기 있습니다.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사랴 선지자의 말을 더 깊이 새기고 뒤에 가보면 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산당을 또 회파하고 더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게 없는지 철저하게 돌아보고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계기로 삼습니다. 그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이 아사랴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 아사랴의 말을 잔소리가 아니라 시덥지 않은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겸손하라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실패할 때 잘못되지 않습니다. 실패하면 내가 뭐가 잘못됐나 돌아보거든요. 잘 되면
처음에는 잘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잘 되기 시작하면 그 순간이 교만하기 쉬운 순간입니다. 성경의 무수한 인물이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시고 구스의 100만 대군과 전쟁하는데 58만 명밖에 안 되는 전쟁의 열세가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때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혹 역전이 되어서 잘되고 복되고 형통한 날이 계속되면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하셔서 인생의 맑은 날이든 흐린 날이든 하나님 잘 의지해서 겸손하게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의 관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있음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사왕의 고백처럼 사람이 주님을 이기지 못함을 늘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형통할 때도 주님 말씀에, 그리고 어렵고 힘들 때에도 주의 종의 말씀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는 겸손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본당의 음향공사가 순조롭게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되도록,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모든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분들 아사의 기도처럼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하게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